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전부가 예수께서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은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고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마치고 그 후 곧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성전 청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과 연합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의 연합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또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는 곳이 성전입니다. 물론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통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도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번제 및 여러 희생 제사를 성전에서 계속 드리면서 그들은 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성전을 의지했지만 내가 실로를 멸망시켰듯이 장막으로 있었던 그 실로도 멸망시켰듯이 그곳도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의 형제인 에브라임 자손을 모두 쫓아냈듯이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말겠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전이 우상과 죄악으로 더럽혀졌을 때 통분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가슴이 파열되는 것처럼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토록 분노하신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때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럽혀진 성전에 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을 원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을 몰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에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에게 당장 성전에서 나가라고 호통치십니다. 주변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며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 행위를 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우시면 그렇게 행하시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성전 안에 있던 장사꾼들의 물건을 전부 밖으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그 원인은 정확하게 성전의 더럽혀짐이고요. 또 레위 족속의 부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더러움으로 인한 예수님의 거룩한 고통과 분노를 느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속상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주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즉 주의 거룩한 성전을 탐욕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주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성전을 통해 더러운 이윤을 보려는 것,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분노의 원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다른 이방 신전에 가서 이렇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께서는 이방 신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격한 행동은 주 하나님의 소유인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건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때는 유대 지역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며칠씩 여행하여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고 유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준비를 하는 때였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 양을 돈을 주고 또는 자기가 가져온 양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자들 중에는 먼 고향에서부터 직접 자기들이 키운 아주 정결한 유월절 양을 가져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 의해 흠이 없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합격하면 유월절 양으로 드려줄 수 있는 것이, 한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던 때부터 성전 뜰에서 장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유대법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유대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성전 화폐의 기준으로 반세겔을 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그 반세겔은 성전 화폐예요. 반세겔은 로마 은전 2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이틀치 노동 품삯을 성전세로 내는 것이, 그런데 성전은 로마 돈을 받지 않고 오직 성전 화폐를 받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세상에서 번 돈을 성전 화폐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데는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또한 성전에서는 비둘기와 양과 염소, 황소 등 온갖 희생제물로 쓸 수 있는 짐승들을 팔았는데 이 역시 성전 화폐인 세겔을 가져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하여 이윤을 남겨 나누기로 하였어요. 죽일 놈들이죠. 환전상들이 성전뜰에 들어와 앉아 폭리를 취하며 환전해 주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로마 돈을 가져와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세겔과 환전한 후 그 세겔을 성전에 냅니다. 공정한 환전이면 뭐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지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10배를 더 받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 그러면 제사장들은 유대 백성이 세금으로 낸 세겔을 다시 환전상에게 줍니다. 그러면 환전상은 또 폭리를 취하여 환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과 환전상이 로마 돈을 끝없이 거두어 들여 부를 쌓고 있었던 것이, 한편 제사장은 먼 고향에서 가져온 희생 양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합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바치려고 그 먼 고향에서 계속 정말 병들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하느라고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먼 길을 데려왔는데
불합격.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성전들에서 파는 양과 비둘기와 소와 염소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제사장은 장사꾼들과 짜서 폭리를 취하여 희생동물을 팔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먼 곳에서 동물을 가져오는 순례자들은 힘이 없고 가난한 평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연약하고 취약한 순례자들의 무지와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 이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그 예배라는 시간을 도구로 하여 제사장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 상인들과 더불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목사가 수십억씩 가져가는 거죠.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는 하루 간신히 일해갖고 피땀 흘려서 성금 내면 다 긁어가지고 40억, 100억. 요새 목사들 우습게 알아요. 그것도 예배를 통해서 다 뺏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통해서. 헌금 어떤 종류, 어떤 교회 보면 헌금 종류만 해도 한 30개 돼요. 무슨 헌금. 그리고 그냥 이게 요새는 다 통지합니다. 무슨 헌금 내셨습니까? 무슨 헌금 내셨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도 통지가 많이 와서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 헌금 내라는 통지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선교헌금 내셨습니까? 여전도 회비 내셨습니까? 뭐 내셨습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성전이 인간의 탐욕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며 상을 엎고 호통치시며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얼마나 성전의 청결을 원하셨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시편 69편 6절을 기억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공생의 초기와 말에 두 번의 성전 청결을 하심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항상 신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에요. 가야바, 안나스가 두 사람이, 하나는 실세를 갖고 있는 장인이고 이제 형식적으로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게 철저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장사꾼들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께서는 두 번의 처음과 끝을 통해서 그냥 그들에게는 저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면서 지금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무너뜨린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온갖 그 증오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성전에 종사하며 폭리와 특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성전 청결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면서 지독한 증오와 미움을 갖게 되었던 것이, 따라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다 아시면서도 성전의 거룩과 청결을 추진하셨어요. 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전의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증거하신 행위였습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구약 율법에 의로는 성전이 청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근본 목적인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자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완성될 것이, 그 이후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그들의 몸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 주의 성전입니다.
곧 그들 마음에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이, 이에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의식해야 돼요. 저도 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설교를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하기 때문에 계속 내 몸이 지금 성전이지.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는 성전이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입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참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즉 신자로 하여금 죄를 의식하고 회개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회개하고 다시 주와 연합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여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의롭고 거룩한 희생의 향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될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샤론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 인해 주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주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지만 망하기로 정해진 자들은 그 향기를 맡고 대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분노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언제나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거하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신을 늘 청결하게 유지하며 주께 충성하기 바랍니다. 계속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을 흘리셨어요. 즉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 특히 바울은 우리의 몸이 피지컬한 몸, 뇌도 피지컬한 겁니다. 몸이 성전이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실제로 성전입니다. 구약 성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우리는, 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이 성전인 사실을, 정말 성전인 사실을 정말로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사실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께서 허락하시며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행동이 맞는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성인 등급을 받은 영화를 방영하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그러한 영화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난리가 나죠.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대화와 거룩한 찬양을 하면서 달라요. 종류가 틀립니다. 노래라고 모든 것이 다 노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당 안에서 여기를 보는데 정말 무슨 뭐 굉장히 저속한 영화들이 막 나오면서 같이 예배드려 성경 읽고 뭐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영광 받으시겠어요? 참 잘한다. 여러 종류로 참 잘한다. 난 참 기쁘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분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분노하세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 우리는 이 옥년동의 조그만 곳에서 아주 그냥 외부의 별 영향도 받지 않고 외부에 많은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지금 고요하게 지금 잘 크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 가운데 세속적인 하드락 뮤직, 여러분 헤비메탈 알잖아요. 하면서 옛날에 뭐 얼굴에 뭐 우리 가면 같은 거 쓰고 뭐 전 뭐 시끄러기가 뭐 그냥 비트 한번 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고 보통 수십만 명씩 모여 있고 그 교회에 벌써 세속적인 하드락 뮤직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의 교회 부패한 교회는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동성애자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들 모습들 말로 다 표현 못해요. 목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올라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메탈 뮤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이 그들의 복장은 흉측하고 소란스럽고 광란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이 메탈 뮤직에 흥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전을 이처럼 소란한 세상 문화로 채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도가 이 정도까지 지금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도 허다한 많은 교회들이 별짓 다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더라도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란한 영화나 글들을 대하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음란한 영화 글들을 보고 있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주의 백성들의 성전된 몸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눈으로 더러운 것들을 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귀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과연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떠드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SNS 내 온갖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소리들과 장사꾼들의 소리들과 귀신들의 거짓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는 것들은 아닙니까? 신자인 우리 입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성전 안에 술을 붓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술잔을 그냥 한 100잔 갖고 와서 교회에 쭉 뿌리는 거나 여러분이 술을 그냥 딥다 갖고 술 취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몸이 이 공간적인 성전보다 더 실제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냥 술 중독되는 것은 그는 성전 안에서 술중독, 술주정뱅이가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 담배도 마찬가지.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은 설교 잘해. 여러분 다 이상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성전인데 담배를 뭐가 달라요? 여기서 지금 담배 피는 거나 내가 성전인 내 안에 담배를 집어넣는 거나. 우리의 바른 성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그 발로 결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박장에 가거나 춤추는 곳에 가거나 향락의 자리에 가거나 이방 신전에 가거나 점쟁이들을 만나러 간다면, 요새 그렇게 점쟁이들을 많이 만난대요. 교인들이.
그것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지독한 신성모독의 행위입니다. 또한 손은 어떠합니까? 그 손으로 더러운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속임수의 돈, 뇌물. 그 손으로 타인의 여인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쾌락을 위해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손으로 아내를 구타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밀치고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위협을 줄 수 있어요. 부릅뜨고서. 혹시 그 손으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그 손이 성전에 속한 것을 붙들고 있으며 그 손이 성전에 속한 손이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의 몸 가운데 지옥불을 태우는 것은 성전임에도 그 성전을 지옥불로 태우는 가장 주범은 혀입니다. 혀. 그 입에서 독사의 거짓을 뿜어내요. 신자들이 성전에서 마귀가 던진 질투와 교만의 덫에 빠져 틈만 나면 자기 자랑 남 흉을 발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저주는 쌍욕하고 그냥 더러운 말을 집어 던지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악독한 마음과 미워하는 독을 혀에 품은 신자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주 예수님께 얼마나 큰 안타까움과 슬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위선됩니까? 교회에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죄가 제거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무엇보다 자녀들이 신자들의 이러한 위선과 거짓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갖지 않으면서 나중에 이유는 뭐냐면 당신 때문에, 위선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전인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전을 더럽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경우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힌 것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는 가장 전형적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요인이기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는 미움에 의해 성령의 전을 찢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행으로 성령의 전을 더럽힌 것이, 미움과 교만으로 교회를 찢어내는 것이고, 음행과 더러운 마음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러워진 교회를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음행은 그 당시 이방 종교의 신전 창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 따라서 미움과 앙심에 갇혀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마귀들에 의해 만들어진 더러운 문화나 악신의 세력에 물들어 우리 몸을 내주어 음란 및 음행에 빠지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홀로 있을 때 더럽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도 여전히 더러운 것이.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면서 미움과 질투와 교만에 의해 주의 몸을 찢는 자들에 대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중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찢으면, 갈라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분명한 고발을 하였고, 또한 고린도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사실을 선포하면서 음행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였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채찍을 드시고 여러분을 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들과 의자들과 가구들을 무너뜨리실 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호통을 치실 것이며, 그럼에도 더러움을 고집한다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마귀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마귀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짓밟을 것이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은 결국 주의 백성을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며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알려줍니다. 즉 독생자의 생명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 회초리를 드신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유익?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여러분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징계하시니, 이 징계는 보통 큰 사랑이 아닌 것이, 사실은 대부분 거룩한 사람들은 심한 징계를 받은 자들입니다. 혼쭐이 나서 끄는 자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께서 호통치시고 거룩한 분을 내실 때 그것은 지옥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화평의 반대는 미움이에요. 거룩함의 반대는 음행이에요. 다시 물려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교회로서 무엇보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핏값을 치러 사신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리 몸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초리로 때리시며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탐욕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더럽혀진 성도들의 성전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하십니다. 더욱이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그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러한 역사인 것이.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께서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내가 성전이랬는데 난 요새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신나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불신자예요. 그냥 버려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할 때 징계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 몸을 더럽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 이유는 그들은 멸망의 지옥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배부르면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지옥일 뿐이에요. 그러나 보혈로 사신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결코 그 신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분노와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 그렇다면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인 우리들은 우리의 몸으로 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을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는 그 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약속 저는 금토 체험했다니까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저 설교해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타이밍만 맞지 않아도 난리가 나는 것이고, 하여튼 복잡한데 그 섭리로 다 일로 가려고 하면 다 막으시고 그러면서 다 연결되더니 그냥 그날 끝나버리더라고요. 알죠? 저는 기도가 응답된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것들이, 그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고 감사한, 존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특히 우리는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를 저는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면, 의도적으로 얼굴 보면 바로 거기서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갖는 백성이니.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며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는 14절을 보니 맹인과 저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즉 성전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 여러분은 성령의 전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4절의 역사는 구주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즉 성전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눈을 뜨고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 우리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는 그들의 어두운 삶에 성전된 거룩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 신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신실, 정직, 그리고 관용할 일은 관용하고 넘어가지고 인색하지 말고 사랑하고, 이처럼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니 성전은 찬미하는 곳이, 주께서는 찬미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에요. 이에 성전 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감사와 찬양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번에 그 찬양대 세미나를 하고 나서 이 찬미의 제사라는 단어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많이 이렇게 새겨졌나 봐요. 이 찬양대 올라와서 하실 때 보면 느낌이 틀려요. 막 하늘로 찬미의 제사가 쫙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한테. 정말 귀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받아지면 자신들이 압니다. 가장 기뻐요. 가장 기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니이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기도의 집이며 성도의 교제의 집이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이며 치유와 회복의 집이며 찬양의 집이며 지성소에 해당하는 예배의 집입니다. 즉 우리 몸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있는 곳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참된 부흥의 역사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살아생전에 그 역사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다 함께 거룩하게 타오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즉 각자의 성전이 거룩하여지면서 공동체 전체인 교회가 주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쁜 곳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으시는 그 생명과 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러 넘칩니다. 이곳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스스로가 다 체험할 거예요. 놀랍네 놀랍네. 만나기만 하면 지난주에 놀라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서 놀라워. 아마 그러한 소드 모임이 될 거예요. 놀라워. 어쩜 그렇지. 놀라워. 감사와 찬송.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성전 다 와야 돼요. 눈, 귀, 말,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각각 성전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이 우리의 몸과 삶으로 주님의 참 기쁨 되는 여러분의 삶과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되기를 우리 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또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결단들과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돌아볼 때에 주님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거룩히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기쁨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누릴 수 있는 복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바르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